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주장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믿음의 거룩한 길을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특별히 축복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라는 주제를 쫓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축복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기에 주목하는 것도 다릅니다 라는 내용을 쫓아가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삶의 목적이며 삶의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은 보는, 주목하는 것도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존재로 서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간직한 자로 유익한 것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요, 반대로 사람의 눈을 간직한 자가 되어 유익하지 못한 것에 주목할 때 저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보다는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주목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저는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거하며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같은 장에서 돌아서자마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저주하며 부인하였다고 기록하는 존재로 바뀌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연약함에 주목하셨다면 수제자라는 녀석도 이 정도이니 어쩌나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그를 저주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앞뒤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를 찬송하며 외쳤지만 금방 돌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한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허물을 주목하셨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실망하여 낙심하고 좌절하심으로 저주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 주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의 연약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도 작은 믿음에 주목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낙심하여 저주의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낙심하지 아니함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남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그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간직하고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할 때 낙심치 아니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편을 둘러보면 우리로 힘을 얻고
좋은 결말을 생각하기보다는 힘이 빠지고 나쁜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낙심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녀석입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에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뜻은 나쁘게 되다 또는 약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만들고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나쁘게 만들어버리고 약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그런 결과로 우리를 이어가는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형편과 문제보다 이 낙심한 마음이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에 주목할 것인지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기에 유익한 것에 주목함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해 내 스스로에게 힘을 빠지게 만들고 나쁜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힘이 있게 만들고 나로 더욱 강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더 좋은 길을 걷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의인의 길에 주목함으로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요 점점 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들며 그들로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능력을 전하는 참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낙심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축복의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겉사람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축복의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반대로 낙심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바로 겉사람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과 권세와 외모에 주목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겉사람에게 주목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아니하여도 자연스럽게 노화되어지고요. 연약해지는 것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진 찍기 싫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이 추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 찍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그렇게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제 일도 자꾸 기억이 안 나고 자꾸만 까먹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명품으로 도배하며 호사스럽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로운 삶은 살게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면서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해가는 겉사람에 주목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축복의 사람은 낡아지는 겉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속사람에 주목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속사람에 주목할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지만
구원을 함에 이르도록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오늘을 지치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우리도 뒤로 물러가는 겉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조금씩 나아가는 속사람의 주목함으로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 스스로도 힘이 빠지지 아니하고 나빠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힘이 빠지지 않고 나빠지지 않는 좋은 길을 걷게 하는, 점점 더 힘을 얻게 하는 참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리 말한다면 축복의 사람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게 주목하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워지는 것에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주의 사람은요, 정형화된 사고의 틀에 갇혀 새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로 인해 과거의 유전에 주목하여 새로움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서에서 비판받고 있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에 주목하는 자는 새롭게 되는 일, 거듭나는 일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로워지는 걸 두려워하여 과거의 습관에 매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그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진짜 낙심하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 그리고 변화될 내일에 주목하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사람에 주목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어 강하게 함으로 의인의 길을 걷고 곧 축복의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을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하기,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주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축복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환난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이룰 것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환난에 주목하는 자는 자신에게 닥친 환난이 너무 커서 낙심하여 좌절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주목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할 거야. 우리의 도전은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하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내가 만난 환난을 저주로 정죄함으로 느끼고 멈출 수밖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 나아가 내가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른 이에게서 찾기도 합니다.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너를 알고 나서 내가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너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신과 곁에 있는 이들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반대로 축복의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환난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이룰 것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잃어버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얻을 것에 주목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 힘들지 않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참기 힘들고 버겁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우리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욥기 17장 9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우리 앞에 놓인 환난이 우리로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서 있다 할지라도 축복의 사람은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난은 축복의 사람의 길을 가로막고 멈추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사람은 우리가 이룰 영광을 바라보기에 그 환난을 뚫고 나아갑니다. 제 아무리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뚫고 나아가 소망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아닌 환난을 통하여 이루어갈 영광에 주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곁에 있는 이들도 일으켜 세우는 참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축복의 사람은 환난에 주목하지 않고 이를 영광에 주목함으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작고 경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중한 것을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축복의 사람과 저주의 사람의 다름은 작고 사소한 것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크고 중요한 것에 주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죽음을 당한 환난을 당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 친히 영광 받으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에게 주목하였습니다.
더 크고 중한 것에 주목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스데만 집사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를 저주하는 저주의 사람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축복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들을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 낙심하지 않기 위해 작고 사소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크고 중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로 환난을 주는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중하신 그 환난을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리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남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축복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축복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봄으로 오늘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자는 저주의 사람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더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만을 믿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감쪽같이 속일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발레리나 그림을 주로 그렸던 에드가 드가라고 하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30년 동안 발레리나의 모습을 그리는 일에 몰두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에드가 드가는 마네와 모네 그리고 함께 프랑스 현대미술을 이끈 유명한 분인데요. 그가 그린 그림이 바로 발레리나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파스텔 수채화 등 다양한 물감을 써서 사진과 똑같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에드가 드가가 발레리나의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발레하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나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보통의 경우 발레를 한다고 하면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고 풍요로운 집에서나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 계통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지원이 반드시 많이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발레를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발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백조의 호수라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발레는 상류층 귀족들의 문화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상류층 귀족들이 발레라는 문화생활을 위해서 한마디로 자신들의 기쁨을 느끼게 하고자 한창 뛰어놀아야 할 어린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빈민가에 사는 어린 소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프리마돈나라는 이름으로 신분 상승을 위해 춤을 추었던 것이 바로 발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처한 아이들이 신분 상승을 꿈꾸며 허리를 90도로 접고 다리를 찢고 발가락이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발레리나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으로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우아해 보이는 발레는 가난하고 힘겨운 이들이 자신의 삶을 이겨내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모습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알고 언제나 무대에 서 있는 발레리나가 아닌 무대 뒤에 있는 준비하는 이들의 그림을 그린 이가 에드가 트가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 중에 믿음의 거룩한 발걸음을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그 비결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함으로 오히려 약해지기보다, 나빠지기보다 좋아지고 강해지고 힘을 얻는 참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달리 말하면요, 축복의 사람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함으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잠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주목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오늘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시들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잠깐 보이는 것, 곧 영원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고 그것을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에게 주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는 잠깐의 세계가 아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주목할 때 우리의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에 주목하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지난주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로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강하게 하시며 용기 있게 하사 축복의 사람의 길을, 의인의 사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간직하고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낙심치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곁에 있는 이에게까지 그로 용기를 얻게 하고 기대와 소망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치 않는 참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것에 주목함으로 낙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로 강해지게 하시옵시고 의인의 길을 멈추지 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곁에 있는 이들까지도 용기를 얻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